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기뻐하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신년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2달째입니다. 2달도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다짐했던 결단들은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금 말씀 속에서 묻고 그 길로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설 명절인데도 자유롭게 친척들과 만나 그리운 마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근처에 살고 있지만 바이러스라는 큰 벽에 부딪혀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채 명절을 지냈습니다. 비록 몸은 함께할 수 없으나 마음으로나마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을 수 있는 시간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만나서 삶을 나누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할 날을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 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이 각기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은 뒤 두 번째로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어렵게 왕이 되는데요. 어렵게 왕이 된 만큼 자신의 왕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를 지방 성소의 보관 장소였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신이 머무르는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왕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예배로서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으며 종교와 정치가 뗄 수 없는 관계였던 이 시기에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본문에는 우리가 오늘 볼 3명의 인물 중 한 명인 우사가 등장합니다.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로 언약궤가 전혀 낯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신 걸까요?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소가 끌게 되죠. 5절을 보면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옮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며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그러다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어 궤가 떨어질 위험에 처합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을 대비하여 궤에 손을 대게 됩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언약궤를 헌수레도 아닌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겼고 언약궤가 떨어져서 망가질 것을 대비했을 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애굽기에 이런 의문을 해결할 본문이 한 구절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아멘. 주님께서는 애초에 언약궤를 만들 때 손잡이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궤에 손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또한 그 손잡이 부분을 잡고 사람이 직접 들어서 옮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우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옮겨야 하는 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겼고 그 수레마저도 사람이 이끌지 않고 소가 이끌게 한 것이죠. 언약궤를 마치 무거운 짐처럼 여겨 사람이 손쉽게 운반하고자 했던 마음이 무의식 중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손잡이를 만드신 이유는 궤에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매우 성스럽게 여겨졌고 아무나 만질 수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었죠. 하지만 우사는 무의식 중에 이런 궤에 손을 댑니다. 그가 손을 댔던 이유는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언약궤를 지켜야 한다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주님의 뜻이 아닌 우사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우사는 죽임을 당했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자유가 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은 뒤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큰 뜻임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원래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던 자신의 성이 아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석 달의 시간을 그의 집에서 보내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궤를 사람이 직접 옮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다윗은 궤를 옮기는 동안 배 옷을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6걸음을 움직인 뒤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주 앞에 나와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옮겼습니다. 다윗은 무사히 자신의 성으로 언약궤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을 보며 왕의 체면을 지키라고 말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미갈의 눈에는 다윗의 이런 진심 어린 행동이 왕의 체면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위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다윗의 춤추는 행동은 왕의 위엄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기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미갈의 기준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갈은 그저 지켜보는 사람일 뿐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다윗을 업신여기는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벌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미갈, 다윗, 뭇사는 각각 다른 선택을 합니다. 뭇사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언약궤를 보호해야 한다고 여기고 자신의 편리함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국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의 딸인 미갈은 그저 관찰합니다.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하여 언약궤를 옮기는 동안 멀리서 지켜보고 판단하여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결국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벌을 받죠. 하지만 다윗은 이들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의지해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했지만 잘못된 점을 깨닫고 석 달의 시간을 거쳐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체면을 차리지 않았고 그저 관찰만 하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그 자체이면서 예배였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예배의 형식과 순서에 대해서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기도는 어느 타이밍에 해야 하고 어떤 순서에 찬양을 불러야 하며 말씀은 언제 읽히고 선포돼야 되는지 명료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정한 그 시간 동안 하는 모든 것, 그 자체가 예배이고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순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주님의 몸이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화면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나는 어떤 예배자였나요? 뭇사와 같이 마음보다 행동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나요? 찬양을 부른 다음 기도를 할 것이고 기도를 한 다음에는 찬양을 한 곡 더 부르고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은 다음엔 전도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지? 오늘은 새로운 소식이 있으려나? 혹시 이렇게 순서만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미갈과 같은 예배자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화면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왔고 기도가 재생되었으며 누군가가 말씀을 읽어주었고 지금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예배가 끝나가고 있구나. 주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그저 화면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춤추며 기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즐겁게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형식만을 쫓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예배를 바라보기만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화면만을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하지 않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실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이러스로 이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파하는 이 세상 만물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어 남은 시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청소년 공동체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동수원 장로교회 청소년 공동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